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아모스 말씀은 지진 2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 주신 훈계의 말씀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훈계로 주신 말씀이죠. 아모스서 9절 전체가 136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136구절. 그 중에 심판의 메시지가 131구절입니다. 그러니까 95% 이상이 심판으로만 되어 있는 선지서가 아모스이죠. 당시에 함께 사역한 같은 시대, 같은 장소, 약간 늦습니다.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의 열정을 보여준 자가 아모스이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전한 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가 동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왈칵 아는 사건, 이것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그 시대 하나님 부르신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죄악을 지었는가 저희가 볼 텐데, 오늘은 이제 말씀을 또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그냥 쭉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강의 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9개 죄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나한테. 중요한데 그들이 주전 700년 전에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옆 페이지에 있는 9개의 회개의 기도 제목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다가도 이런 아모스가 이런 얘기했다, 이런 지식을 채우는 건 블레셋이 어디 붙어 있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죄악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9가지 죄악을 하나씩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이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나 생각나는 사람, 또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행동이 있다면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적으십시오. 적으셔서 좀 구체적으로 이 죄악을 하나님께 좀 회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댁에 가져가셔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회개할 것이 이스라엘의 9개의 죄악만 있겠습니까? 내 삶의 9개의 죄악의 목록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적용해보는 사순절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반역을 했는가? 공통점을 여러분 좀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첫 번째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 죄악,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죄악 먼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아람이죠. 아람의 서너 가지 죄가 무엇이었는가? 1장 3절, 아모스서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의 죄는 뭐냐면 이제 그 추수의 때가 되면 이제 타작마당에서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냥 책에서 배운 거고요. 이 타작기가 나무로 돼 있다 그래요. 이 회오리처럼 탁 해가지고 나무로 이 미라를 탁탁탁 곡식 쳐보면은 이 껍데기만, 쭉정이만 날락 벗겨지고 알은 깨지지 않고, 그래서 나무로 이렇게 착착착 쳐야지 이제 껍질이 착착착 벗겨지고 이렇게 키질을 할 때 이제 쭉정이는 날라가 알곡은 남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다메섹의 죄는 뭐냐면 나무로 채친 것이 아니라 철 타작기로 했다. 그러니까 철 타작기로 그 곡식을 때리다 보니까 알곡까지도 다 으스러져서 이게 분리가 일어난 것이 다 으깨져 버리는 거죠. 다 쭉정이처럼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흔드시고 집안을 흔드시고 바람을 세게 부시고 하는 이유는 다 우리를 키질하는 거잖아요. 쭉정이 같은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알곡만 우수수수 남아서 곡간에 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긴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무 체질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그의 죄를 심판하는 어떤 불쏘시개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철타작기로 타박해가지고 그냥 알고까지도 다 으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막 인격을 건드기 시작하고 막 가정 배경을 건드기 시작하고 막 찍어 눌러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자기 분이 쏟을 때까지 막 쏟아붓는 어떤 억압과 압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 그대로 나와요. 그 민족을 정복한 후에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잡은 모든 남자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자른 이유는 칼을 짚지 못하도록, 전투력의 상실이죠. 엄지발가락을 자른 이유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투력은 제로로 만들고 노동력은 착취할 수 있도록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했던 자가 아도니 베색, 아주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가난한 자들과 길리앗 사람들을 너희가 철타작기로 체질하였다. 이것이 아람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죄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두 번째, 블레셋의 죄가 무엇인가? 1장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장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사 블레셋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블레셋의 거는 뭐냐면 이제 해상무역, 해안선에 있는 나라죠. 해상무역하는 자인데 노예무역이 가장 중요한 어떤 수익 창출원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타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에돔이라는 나라에 노예무역, 돈을 받고 사람을 넘기고 파는 일, 인간의 존엄성의 파괴이죠. 돈을 위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블레셋의 죄입니다. 세 번째, 두로의 죄는 무엇인가?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러니까 동일하죠. 무언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무언가 약속했는데 그 약속도 다 저버리고 또 사람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어기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판 자들, 그래서 다메섹과 블레셋과 두로. 여러분 벌써 이 이스라엘 주변의 세 나라의 죄악만 보아도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그 시각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보이게 되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는 형제국가들입니다. 형제국가. 에돔, 그렇게 그냥 사람을 사가더니 에돔의 죄악은 무엇인가? 1장 1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 내가 너희 죄악을 봤는데 국류를 버리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고 있다. 그것이 너희 죄이다. 암몬 1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게 땅의 지경을 딱 주셨는데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잔혹했냐면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도 갈랐던 것을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지경을 주셨죠. 지경, 경계를 주셨습니다. 남쪽에는 네게부 지방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북쪽에는 단에 이르기까지, 남쪽과 북쪽, 서쪽에는 해안선, 해안길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지경을 다 주셨어요. 그 지경을 주신 것은 거기까지 너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부르심과 동시에 너는 거기서 멈춰야 한다라는 부르심이기도 하죠.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다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을 힘있게 뻗어나가야지만 주께서 주신 지경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암몬 땅에 지경을 주셨는데 그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까지 갈랐다. 그렇게 잔혹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땅의 지경을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각과 또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팬데믹을 지난 우리 한국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한국 교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의 회개를 통해 귀가 열리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모압의 서너 가지 죄는 무엇인가? 2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2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정복한 그 왕의 뼈를 다 불살라 죄를 만들기까지 아주 무차별하고 무자비한 전쟁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주변의 6개 국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말 짐승 취급하고 저런 부정한 민족들은 그냥 같은 한 공간에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자들이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경외하는 백성이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도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며 이스라엘의 9가지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9가지 죄가 좀 구조가 있어요. 보시면 첫 번째부터 7번째 죄악을 쭉 얘기한 다음에 너희 민족에게 베푸신 3가지 은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지 않았냐,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8번째, 9번째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볼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죄악이 있다면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죄일수록 심각한 겁니다. 사실 하나씩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록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첫 번째입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종교적인 뜻이 아니라 순결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였다, 거짓 증언했다, 판결을 곱게 하였다, 의인을 이 거짓 증언으로 팔아넘겼다, 그런 뜻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다. 나의 입술의 범죄는 어떠한가? 정말 증언이라는 것이 이제 상황을 이렇게 그대로 증언해야 하는데 나의 말과 또 나의 어떤 거짓된 이 입술의 범죄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이 생기고 또 공평함이 굳어진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한 것은 은을 받고 의인들을 팔아넘기며 재판을 굳게 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입니다. 입술의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6절 하반절에 보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 사람의 가격이 신 한 켤레와 같았다. 그건 그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낮게 여겼냐면 그냥 신 한 켤레 값으로 여기며 가난한 자를 팔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랬죠. 흉년이 들어서 채무가 생기고 갚지 못하니 자녀들과 또 자기 자신까지도 종으로 형제들에게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당 잡힌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동족들이 그들을 저당 잡힌 것을 받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형제들을 팔아넘긴 일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풀어나게 했는데 너희가 또 이 그들을 형제 국가의 종으로 팔아버리는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유지들이 저당 잡고 있었던 자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와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을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때 있었던 일이죠.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신앙 켤레를 아주 가난한 자와 사람의 가치를 그 정도로 여기고 파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앞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5절 25장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187페이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줄 치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너의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너의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을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하다 보면 이렇게 채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갚을 길이 없어 나를 종으로 몸으로 그것을 갚아야 될 일이 있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전들은 너가 받은 은혜 기억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냥 동거인처럼 여기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 구워주지 말고 함께 이때 희년이 되면 다 풀어줘라.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50년에 한 번 돌아오니까 지금이야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일생에 한 번은 건강하면 희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냥 자라났는데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나의 의사를 묻지도 못하고 나를 저당 잡혀가지고 그냥 노역하게 된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의 15살이든 35살이든 언제이든 인생에 한 번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희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인생. 누구나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난에 대물림이 없는 거죠. 아버지의 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난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되물림 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이든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년까지 섬기게 한 하나님의 이 율법 안에 있는 계획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한 자를 외국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이게 없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희년의 날을
나를 아주 이 송영해 주는 그날을 기다릴 것이 없는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원천적으로 맡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인도한 내 종들이니 그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 나의 종이니 그들 다른 사람의 종으로 팔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 두 가지 있습니다. 구약의 전체가 다 일관된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성적인 음행,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가가 판단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태도였습니다. 나에게 내 안에 이 성적인 정결함과 가난한 자의 태도가 어떠한가,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갖고 어떻게 예배드리며 무슨 봉사를 했고 어떻게 헌신한 거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의 다림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쌓아 올린 것을 재단하신다 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그 앞에 서겠는가 하게 되죠. 함께 일한 사람을 종으로 부린 적은 없는지, 형제같이 되지 않고. 세 번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으로 밟고 지나갔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밟고, 이렇게 써 있죠. 힘없는 자,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원어적으로는 기어다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가뜩이나 낮고 기어다니는 자를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인간의 존엄성 전혀 없는 거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막 말로든 행동으로든 대하면서 얘는 그렇게 대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태도는 없었는지. 취하다, 이 짓밟다라는 뜻이 또 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취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 죄악은 우리 가운데 없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렇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굽게 하는 거죠.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생고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평생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힘이 약한 자이기도 하지만 이 뜻도 겸손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겸손한 자들의 길을 굽게 어렵게 해가지고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는 학습이 되죠. 겸손하지 말아야지. 이 세상 겸손한 바보 되는구나. 나만 순진하게 살았구나. 다 그냥 자기 앞길 찾아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학습을 하게 한 통로가 되진 않았는지, 나와 함께한 자들의 길을 활짝활짝 열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을 다 막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아버지와 아들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성적 타락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것이 정상사회입니까? 바알의 신전에는 여사제가 있었기 때문에 늘 여사제와 음란한 행위하는 것이 제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음란에 중독돼 있죠. 얼마나 세상이 요란한지 모릅니다. 영화를 하나 볼 때도,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이제 영화,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를 볼 때도 영화를 한 편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민망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잔인한 일도 많고 너무 음란한 컨텐츠들이 많아서 그냥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요란한 세상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순결의 눈으로 재단하신다면 나는 어떤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이제 옷을 잡은 겁니다. 이제 옷을 전당받았다. 겉옷이죠, 겉옷. 겉옷은 이제 추울 때 덮고 자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저당 잡았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마지막 한 줌의 그 쌀, 한 줌의 옷.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 정신이었어요.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빼앗아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당 잡은 옷들을 방석으로 깔고 그 위에 앉아서 그냥 이만큼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내가 힘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밤새 춥지 않도록 지낼 수 있게는 해줘라. 마지막까지 그냥 다 긁어가지는 마라. 그런 거죠.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도 항상 모퉁이는 다 베어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좀 먹어야지. 그리고 그 추수하다가 나달 떨어진 거는 줍지 마라. 여러분,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수하다 보면 나달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것까지 주워다 가면 가난한 사람이 이삭 줍기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도 먹어야지.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의 밭에는 항상 이삭 줍고자 하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일부러 추수 때 그 집단을 흔들어서 거두어 이삭들이 많이 떨어지게 하라. 그리고 죽는 여인들에게 물도 주고 그늘도 제공하고 한 상에서 같이 먹자. 이것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밭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근데 어떤 주인은 고약해서 그 밭에 가면 이삭 나달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꼼꼼하신지 아주 핀셋을 가지고 쭉정이와 그냥 찍찍이를 말아가지고 막 돌립니다. 막 아주 철저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체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퉁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모퉁이가 왜 모퉁이지? 그러니까 10분의 1 하면은 뭐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11조 뭐 그건 정확하잖아요. 모퉁이라는 것은 극기 나름입니다. 거기까지 모퉁이야. 여기까지 모퉁이야. 여기까지 모퉁이야 하면 그 모퉁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꼭지점 끝에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그것도 모퉁이라고 할 수 있죠. 괜찮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건 주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 옆에 보아스의 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의 밭이 되면 나오미와 같은 비련한 여인, 텅 빈 가슴 안고 먹을 것을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볼 수밖에 없었.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그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을 주는 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 안에 그 비전이 담겨져 있고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당 잡은 옷까지도 카페트와 같이 깔고 앉아서 마치 부자들의 파티장과 같이 교만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6번째 죄악입니다. 7번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벌금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라는 뜻이 있죠.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가지고 신전 앞에서 다 그냥 그 나름대로
앞에서 포도주를 사서 다 같이 마시는 그것이 온당하냐? 그것이 합당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헌금과 헌신에서는 향기가 나야 합니다.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마를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하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너가 드린 제목에서 가난한 자의 절규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섭죠. 우리가 정말 향기로운 헌신을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신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추고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말씀하시죠.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 앞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 두 번째 10절에 보면 또 내가이죠. 주어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하였다.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다. 세 번째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잘못했다라고 얘기했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일 거룩한 구별된 자를 일으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대조, 은혜가 너희 삶에 늘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신인을 일으키고 거룩한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서 말씀하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너희가 어떻게 하였는가? 보시면 8절에 여덟 번째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너희가 그 거룩한 자들 그들을 취하게 하며 넘어지게 한다. 거룩한 자들이 그의 길을 갔는데 자꾸 그게 뭐 헌신이라고 그러면서 그 앞에 돌을 놓기도 하고, 포도주 괜찮아, 다 마시는 거야, 다 그래, 나신이 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낮은 수준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했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그의 입을 막았죠. 은혜의 수단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막는 자가 된 것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돼 있는 것은 내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홉 가지 죄악이죠. 뒷면에 보시면 아홉 가지 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사가 제일 많았을 때이죠. 3일 한 번씩 11조를 드리고 낙헌제와 또 기쁨의 제사를 항상 드렸던 풍성했던 때입니다. 아홉 가지 죄악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죄악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그 어디도 바알과 아세라 목상에 절해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점치는 자를 쫓아갔고 무슨 몰락에 자녀를 드렸고 그런 말도 없습니다. 이들의 종교 행위는 나무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언제나 풍성했고 아침 저녁마다 상번제가 드려졌던 시기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전체가 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이들이 아세라 목상과 돌을 쫓은 자들이 아니죠.
아모스 이 모든 죄악들을 이렇게 요약하는 한 구절이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4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마리아 산들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우리를 여자와 같이,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아주 화려하고 요란한 사치품으로 치장한 여인과 같이 되어서 너희 여인과 같은 너희들이 한 것은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였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서 계속 마시자라고 넘어지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9가지 죄악의 한 절 요약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자꾸 종교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종교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조롱과 위기가 정말 종교 행사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정말 상암 경기장에 몇몇 명씩 모여서 회개 집회하면 우리 교회 좋아질 수 있는 겁니까? 기도의 열정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예배의 양이 부족합니까? 아모스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 자,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정죄를 당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조리가 폭로되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이죠. 우리야처럼 우리는 존재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야는 다윗의 죄악을 폭로하고 정죄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아내와 함께 동침할 수 없다 하여서 그냥 신실했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의 명에 충성했던 한 신실한 자일 뿐이죠. 그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다윗을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의 잘못을 폭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빛과 같이 되어 다윗의 죄악을 가릴 수 없도록 웬만한 잘못들은 다 합의해서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야 앞에서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말미암아 우리가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증언자,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점집에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제 삶에 깊은 울림이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좋은 가정의 모범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집사님 제일 어려운 거를 저에게 요구하시는구나. 그냥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그건 쉬우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원하는 것은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달라라는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보면 그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잃어버린 게 엄청 많죠. 주신 땅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성전 다 파괴돼, 성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심지어 언약궤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 언약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
다 잊어버렸는데 그가 잊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했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잃어버린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린 민족. 그러니까 잊었다, 메모리가 아니라 없어졌어요. 로스트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너가 이런 죄악을 지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걷어가겠다. 막 우리가 막 잘하고 막 열심히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죠. 잘해서 온 게 아니라 긍휼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행한 그대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보좌 앞에 두 가지의 책이 있죠. 하나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책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 행한 그대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그냥 무지막지한 침범자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그대로를 적어놓은 책이, 그 제목의 이름이 심판의 책입니다. 내가 너 행한 그대로 그냥 할게, 그게 심판이죠. 근데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흥미롭죠. 우리가 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 이름이 적혀져 있는 생명책 맨 앞, 이 머릿말, 에필로그, 시작하는 제1챕터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은택을 입은 자의 명단, 여러분, 우리는 이름만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라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 그의 민족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무너지는 영광들, 이제 영광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아모스 3장 13절. 긍휼을 걷어가시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시니이나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야곱의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특권의식과 선민사상, 야곱의 아들들이니 혈통적이로나 할례받은 선민이다, 우린 택함받은 자들이라 라는 그런 선민 백성의 특권의식을 다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배달의 제단.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배달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제단의 중심지였죠. 그것엔 뿔이 있었습니다. 그 뿔을 잡는 자마다 구원에 얻는 은총이 있었어요. 그 뿔을 다 뽑아 무너뜨리겠다. 제단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영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 화려한 궁전 3장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얼마나 대단했냐면 겨울에 있을 궁, 여름에 있을 궁 따로 있었고, 상하로 만든 의자들, 궁들이 다 파괴돼요.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놨던 사마리아의 자랑과 영광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지난 10수년간 한국교회들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는 심판의 바람 앞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모스의 주요 메시지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주 큰 환란이 250년 후에도 회자될 만큼의 큰 지진, 정말 세상이 멸망하는구나 라는 대지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는 거야.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과 같고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손에 키를 들고 다시 올 때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의 방점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다시 올 때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뿔이 무너지지 않은 지금 베델을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들은 종교 행위가 풍성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심장이죠. 5장 21절,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의 공의를 정말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내 삶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일들. 여러분, 이거는 종교와 일상이 이혼한 상태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 무신론자 아무도 없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 다음 주에 볼 것인데 이사야서 1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죠. 그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의 제사가 내게 버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버겁다. 너희는 다시는 손을 들고 찬양하지 마라. 너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무고한 자의 피가 뚝뚝 흘러 떨어진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너희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여러분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재밌죠? 토해내듯이 내가 너의 예배가 버겁다. 이제 그만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 제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정말 우리의 삶은 공의와 정의의 기초 안에 세워져 있는지, 공의와
정의 안에 세우는 삶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회개하시며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다림줄로 나를 재단하신다 하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지진 전 2년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곧 다시 오시겠다 하신 주님 앞에서 주시는 주의 흉계로 받아 내 삶이 주 앞에 순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